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구약성경 565조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우리 태호 형제가 우리를 대신해서 봉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신다는 사역을 했던 엘리사의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열왕기하 4장 그리고 열왕기하 6장의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저를 보세요. 자,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요즘에 강조하죠. 자,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첫째는, 자, 누가 썼느냐. 둘째로, 언제 썼느냐. 셋째로, 누구에게 썼느냐. 넷째로, 왜 썼느냐. 자, 첫째, 누가 썼느냐. 그죠? 누가 썼느냐.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시죠. 그러니까 자, 누가 썼느냐. 둘째로 언제 썼느냐. 셋째로 누구에게 썼느냐. 그 당시에 필요한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넷째로 그걸 왜 썼느냐. 그렇죠? 이거를 알면, 그러면 나중에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이게 저절로 해결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서를 살펴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계속적으로 우리가 열왕기 하서를 살펴봐요. 특별히 지금 엘리사의 사역을 살펴보고 있어요. 엘리사. 자, 이 열왕기서는, 자, 누가 썼다고 그랬어요? 신명기사가가 썼다고 그랬어요. 신명기사가라는 얘기는 뭐냐?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 신명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신명기라고 하는 그 뭐냐면은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역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신명기라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 자, 신명기 사가가 썼다. 언제 썼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잡혀갔을 때 그때 썼다. 그러면 세 번째, 누구에게 썼겠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희망을 잃은, 낙심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썼겠죠. 그렇죠? 네, 그들에게 썼을 거예요. 그럼 왜 썼을까요? 지금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왜 썼을까요? 소망을 주려고, 희망을 주려고. 그렇게 낙심만 하고 있지 말라고. 할렐루야. 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오늘 자 이제 말씀을 살펴보자 그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난 이적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갖다가 쬐끔 하면 우리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몇 가지를 한꺼번에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첫째, 근데 자, 제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썼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희망? 어떤 희망일까요? 자, 보세요. 북이스라엘 그 시대는 지금 이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는 그때 왕이 누구요? 여호람이요. 여호람. 근데 이 왕도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이 없어. 깜깜해. 무능해. 에? 그리고 그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도 아주 영적으로 깜깜해. 한마디로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캄캄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런 캄캄한 시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근데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뭐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자, 지금 보세요. 지금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어요. 깜깜해요, 안 깜깜해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깜깜하지요? 그죠?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도 아주 너무나도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 그들에게. 하지만 자 봐라, 이렇게 깜깜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신실한 종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들도 뭐 하라는 거요? 그렇게 낙심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베풀어 주신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첫 번째,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두 아들을 빼앗기게 될 위기에 빠진 과부의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죠? 어느 날 한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선생님의 제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죽어서
지금 우리 가정이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는데 너무나도 어려서 빚을 얻어서 생활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빚을 빌려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빚을 빨리 갚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갚으면 네 두 아들을 갖다가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선생님, 남편도 없는데 이 아들까지 종으로 뺏긴다면 저는 못 살아요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랬더니 자, 엘리사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기름 조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름. 예. 기름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지금부터 가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네가 빌릴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리고 그릇을 빌려오면 문을 닫고 이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그 그릇에다가 부어라. 그릇에다 부어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여러분,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안 되는 소리요? 이 기름병에 조금 있는데, 예? 기름병이 무슨, 우리처럼 무슨 요즘 무슨 식용유 깡통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기름병 그냥 조그만데 기름 조금 있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 그릇을 갖다가 절대 안으로 빌려오래.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으래.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릇을 최대한으로 빌려왔고,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기 문을 닫고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자 보세요. 기름병에는 기름이 조금밖에 없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이게 한 그릇을 다 채우기까지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릇, 세 번째 그릇, 네 번째 그릇 계속 채워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그릇을 다 채우고 나니까 신기하게 그때 기름이 똑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하겠지요? 이거를 갖다가 선지자에게, 이 엘리사에게 가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렇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름을 갖다가 가서 팔아라. 팔고 그리고 나서 그 돈으로 빚을 다 갚아라. 그리고 남은 돈은 이제 그것 가지고 네 두 아들과 먹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에?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구원이 되신다. 이걸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특별히. 자, 얼마만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준비한 그릇만큼.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이 그 기름만 생각하고 이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여기에는 이 그릇은 이만하니까 요 그릇이면 충분하겠지 생각하고 그 그릇만 준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름 조금 더 얻는 것뿐이요. 그렇죠? 근데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가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조금 빌리지 말고 그 얘기는 뭐예요? 최대한 빌리라는 거예요. 네가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 그릇에다 하는 일은 뭐냐? 네 기름 갖다 부으라는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여인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최대한 그릇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빌린 그릇의 끝에 가니까 기름이 뚝 떨어졌다고 하는 거 보면 자, 하나님은 얼만큼 역사하시느냐? 따라합시다. 내 믿음만큼. 내 믿음만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밖에 역사하지 않는가? 내 믿음이 그만큼이니까 그래요. 어느 선교사님이 뭐냐면은 한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거기 네팔인가 가서 뭐냐면 거기에 그 네팔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네팔 그 목사님이 자기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그러더래. 어떤 기도 제목이냐 하니까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 헬리콥터를 하나 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제목. 헬리콥터를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아니 이 사람 어떻게 헬리콥터를 달라고 기도하느냐고. 근데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그랬는데 신기하게 말이죠. 그 선교사 그 네팔 그 목회자가 뭐냐면은 기도한 대로 진짜로 헬리콥터가 생겼대. 저기 뭐 스위스인가 어디에서 한 사람이 헬리콥터하고 뭐냐면은 그 헬리콥터를 조정할 수 있는 조종사를 보내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선교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왜 나는 이거밖에 기도하지 못하지? 저 사람은 헬리콥터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나는 그저 기도하는 게 그냥 조금 이거 조금 주세요, 저거 조금 주세요. 내게 왜 나는 이거밖에 기도 못하지?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합시다. 기도는 크게 하라. 믿습니까? 누구한테 달라고 하는 거요? 그렇지.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왜 기도를 크게 못해? 여러분들이 그리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크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 되는 게 어디 있어? 말이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말이 되면 뭐하러 믿어요? 그게 그냥 알면 되지. 말이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이제는 말이 안 되는 것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맨날 이만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크게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 아들을 낳지 못하는 수넴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넴에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리저리 다닐 때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집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수넴에. 근데 엘리사가 자주 오게 되니까 안 되겠다. 마음 놓고 쉬실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하면서 방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지. 에? 마음 놓고 쉬실 수 있도록. 그랬더니 엘리사가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야, 좀 여인 좀 오라고 그래. 그 집, 그 수넴 그 부인 좀 오라고 그래라. 왔더. 내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너희 집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좀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자, 어떤 문제가 있냐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얘기가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예. 됐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왜 괜찮다고 하는데도 막 도와주고 싶은 거야. 막 도와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게하시한테 야, 이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알아봐.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게하시가 알아보니까 선생님, 이 집에는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는 아들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여기는 여러분 아들이 없으면 뒤를 이을 수도 없지만 그 다음에 늙고 나면 남편이 나이가 많아. 남편 죽고 나면 이 여인이 과부가 되면은 뭐냐면은 이제는 이 여자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 그럼 여인 빨리 불러와.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한 대로 다음 연도 그때에 아들을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이가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아이를 주신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럼 요즘 불임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구원이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되시지. 그러므로 여러분 무조건 여기 차병원만 가지 마시고 어디 한국의 유명한 이 불임 치료하는 데만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어느 날 그 태어난 아기가 갑자기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그러더니 갑자기 그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이 아이가 죽어가지고 일단은 이 아이 침상에 눕히고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때 갈멜산에 있었는데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었던 게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어떤 사고가 있었든지 뭐가 있어서 죽지 않았을까. 어? 그래가지고 이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몇 아이가 죽다 보니까 이제는 기대를 못하는 거야. 기대를. 그러니까 아들이 생겼을 때 또 잃을까봐 아마도 겁나지 않았을까. 근데 우려했던 것이 벌어진 거예요. 내 생각이야, 이거. 그러니까 마치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하는 듯이 엘리사에게 와서 얘기해. 엘리사가 이야기를 듣고 이 가정에 무슨 큰 일이 났구나 하고 쫓아왔습니다. 쫓아왔더니 아이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이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엘리사가 거기서 아이를 위해서 아이 위에 엎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고 다시 엎어지고 기도하고 다시 엎어져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아이가 살았다는 거예요. 자녀를 잃은 자에게, 자녀를 잃었다는 것은 여기서는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이 소망이 끊어진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뭐가 되신다고요?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독이 든 음식으로 난감해하는 선지자 생들, 이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생도들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국을 끓이는데, 자, 이때가 언제라고요? 이때가 언제라고? 흉년 때. 자, 다시 말하면 이때 뭐냐면은 아마 비가 내리지 않을 때였던 것 같아요. 자, 엘리사 때는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자, 엘리야 때는 몇 년? 엘리야 때 3년 반. 엘리사 때는 7년.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졌다고요. 먹고 살기 힘들어졌으니까 여보세요, 선지자 생도들도 뭐 해서 먹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스프를 끓여 먹는데, 스프 끓일 때 양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먹을 만한 풀들은 다 뜯어다가 같이 넣고 끓이는 거야. 우리 배고플 때 예전에 뭐 써서 먹었다고 그랬어요? 풀죽 써서 먹었다고 했잖아요. 풀죽 써서 먹었다고. 예전 어른들 그랬다며요. 에? 나도 어렸을 때 뭐 그렇게 그런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때는 막 이런 거 너 먹어봤니 하면서 막 소나무 이런 거 껍질 벗겨가지고 그러면 또 그거 막 참 지금 이 얘기는 너무나도 먹을 게 없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선지자 생도들이 이것저것 끓여서 먹을 수 있으면 나눠서 먹는데 어떤 사람이 그나마 이것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 그것을 넣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독초를 넣은 거예요. 뭐를 넣었다고요? 독초. 이걸 갖다가
팔팔 끓여가지고 한 사람이 맛본다고 이걸 갖다가 다 이걸 맛을 봤는데 맛을 보고 간을 맞추려고 그랬을까? 아마 좀 먹은 것 같아. 먹고 나서 갑자기 이거 독이 들었다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가루를 국에 넣었대요. 어떤 가루인지 몰라. 그건 신경 쓸 것도 없고. 에? 그랬더니 뭐가 되느냐? 그 독이 해독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독도 생명의 것으로 바꿔주시네요.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정말 독 같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해독해 주시는 분이니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 이제는 또 흉년 때 있었던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 1자루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냐면, 자, 이런 흉년이니까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가져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이거 혼자 먹을 수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게하시에게, 자, 이거 저기 생도들에게 갖다 줘라, 제자들에게 갖다 줘라 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랬더니 게하시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다 먹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생도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그때? 한 100여 명 됐다는 거예요. 100여 명. 그런데 이 보리떡 20개 하고 이 채소 가지고 어떻게 100명이 먹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갖다 줘, 나눠줘,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게하시가 갖다가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나눠줘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먹고도 남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신약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는 없어. 어는 20병 보리떡, 여기서 보니까 보리떡이 20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20병이야. 근데 그 다음에 뭐 채소들밖에 없어. 물고기는 없지만 하여튼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자, 배고픈 자들을 다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자, 선지자 생도들이 자꾸 오는 거예요. 왜 왔을까요? 아이고, 거기 가면 그래도 밥은 굶지 않는 데더라. 왜? 이렇게 먹였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기근 때 거기 가면 굶어 죽지는 않는 데더라. 그래도 이것저것 그래도 먹기는 한 데더라. 이런 얘기가 들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몰려오니까 뭐가 없냐? 거처할 곳이 없더라는 거죠. 거처할 곳이 모자라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거처할 곳을 더 져야 되겠다 하면서 나무를 하러 요단강으로 갔는데, 어떤 사람이 도끼를 빌려왔다는 거죠. 도끼를. 그래가지고 도끼로
나무를 하는데, 아니 도끼자루 좀 꽉 잡지, 이 사람이 그냥 휙 하는데 어떻게 건성건성 잡았는지 도끼자루가 휙 손에서 빠져나가서 강에 훅 빠져버렸다. 이제 나무를 못 하자는 도끼가 없는데 그러면 거처를 못 짓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거처를 쳐야 되는데 도끼를 갖다가 하다가 강에 빠뜨렸습니다. 근데 그 도끼는 우리 것도 아니고 빌려온 겁니다. 빌려온 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가지를 갖다가 하나를 꺾어가지고 그 강에다가 던졌더니 도끼가 떠올랐대. 아이고, 우리 마치 금도끼, 은도끼 얘기 들었던 거하고 똑같아, 그냥. 그죠? 근데 여기서 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소한 것까지, 작은 것까지, 그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갖다가 엘리사를 통해서 도우셨다, 구원을 베푸셨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일도 있었어. 야, 이런 일도 있었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엘리사가 행한 이야기를, 자, 아까도 말씀드린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잊어먹었어?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이거 잊어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그저 자녀의 문제로, 남편이 없는 문제로, 어떤 사람 하여튼 이런저런 문제로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야, 엘리사 때를 봐라.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너희들처럼 어려운 문제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맨 위에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네, 또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에 보니까, 자,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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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 자기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모든 일에, 모든 일이래. 모든 일. 자, 기도 제목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무엇이든지 모든 일에.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것이 있다 없다? 기도하지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에이, 이런 것까지 들어주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도 기도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아이, 그래도 이것은 안 될 거야 하는 그런 큰 문제도 여러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여러분이 이 무엇이든지 모든 일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할 것은 뭐냐?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한다는 얘기는 뭐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증거,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 모든 일에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모든 일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응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